할렐루야. 2020년 9월 27일 오순절 후 17번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부끄럽고 은밀한 일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찬양 212장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감사의 찬양 212장 함께 드립니다. 괴로운 일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수목 청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라도 마음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마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몇몇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롯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87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이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2020년의 하나님, 2020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우리가 보내게 되었는데 잘 버티고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0년에 한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에서 그런 뉴스를 냈는데 어떤 거냐면 2020년에는 아마 이런 뉴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줄기세포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여성들은 남성이 필요 없이 남성 없이도 임신이 가능하다. 또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장장 480km를 최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가 개통이 될 거다. 또는 로봇이 암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우주선을 가지고 달을 개인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핸드폰 지금처럼 이런 거 없이 귀에다가 씹는 폰이 나와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귀에 있는 그 칩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거기다가 맥박이나 체온이나 또는 혈압을 측정해서 질병까지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카드, 현금 이런 거 없이도 어디서든지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2020년에는 통용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몇 가지는 그대로 또 통용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과학과 저널리스트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1995년에 만들어졌던 12몽키즈라고 해야 될까요? 12몽키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1995년에 만들었는데 2035년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지구를 창궐해서 지구의 인류가 99%가 다 죽고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만 남아서 바이러스가 없는 지하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참 끔찍한 그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예술가들의 상상 속에서는 오늘의 일도 예감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2035년에 있어질 일들을 미리 이렇게 코로나19로 지금 전초전을 치르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런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영화에서 주목해서 봤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바이러스가 알고 봤더니 한 과학자가 만들어서 퍼뜨린 거였어요. 심각하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어쩌면 하나의 음모설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지만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이 정말 끔찍하게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중세시대에 흑사병, 여러분, 중세시대에 정말 세계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정말 사망했다라고 알려지는 그 흑사병. 동양에서는요 통계조차 사실은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흑사병 이후에 사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나왔던 것이죠. 인문주의는 바로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간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후입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는 군인만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는 군인과 일반인과 합해서 7,0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계 낼 수 있는 숫자만 가진 겁니다. 거의 지구의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던 끔찍한 그런 두 번의 전쟁, 세계 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기독교란 뭔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지구의 이런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가? 라는 질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많이 떠나갔고 학자들 또한 자유주의 신앙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의 교회와 신학은 칼 바라트라든가 또는 에밀 브루너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본주의, 자유주의 반대해서 그런 신학에 반대해서 신정통주의가 여러분 탄생되게 했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쉽게 말하면 정말 복음으로
본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수,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중에 하나와도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제3의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계전쟁과 제3의 세계전쟁과 맞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무릎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망자가 이제 거의 100만 명을 이르는 것을 지금 코앞에 목전에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어떤 대책도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성경의 세계는 늘 아직도 고대 몇천 년 전에 그냥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획기적인 그런 사건들은 예를 들면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했고 또 아모리와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할 때에 하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 라고 얘기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어쩌면 고대의 신화나 아니면 중국 무협지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아닌가?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차를 만들어내고 몸에 심는 핸드폰이 나온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경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계는 여전히 2000년 전 고대에 우리는 멈춰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심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여러분 21세기 세상과 우리 교회의 차이는요 딱 문 하나 사이예요. 유리문 하나 사이. 우리 교회 나가서 현관문 하나 열면 21세기 세상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유리문 하나밖에 없는 아닌 그런 얄팍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실은 현대 우리는 어쩌면 현실은 고대와 현대 너무나 먼 아득한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차이 속에서 그런 차이 속에서 하나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말 재밌게 노는 어린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런 고조 할아버지 같은 느낌? 하나님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인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영향을 끼쳐줄 수 있을까? 기도보다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더 즉각적으로 치료 효능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데 과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교회한테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4편 이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여러분 창조의 첫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분리하시고 물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18절까지는요. 물과 땅을 분리하시고 대지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해달별을 창조한 얘기 나오고요. 25절과 26절에는 여러분 어류와 조류를 만드신 이야기, 그 다음에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104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시편 이 104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알고 자기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물 위에 지으시고 그리고 폭풍우를 자기 병거 큰 마차, 왕의 마차 그것을 삼아서 진격 빨리 달려나가시고 바람과 번개로 신하를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일꾼들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장군들을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태고의 바다를 정복해서 땅을 세우고 바다를 정복해서 땅을 세우시고 땅을 덮었던 바다를 물리치셨다. 그래서 산들과 골짜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바다는 한 곳에 모여서 다시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모든 있는 것들의 질서와 역할을 만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혼돈의 바다로 덮여 있었는데 이 세상은 그 혼돈의 바다가 이제는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4편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표제에는 누구의 시라고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시편 이 104편이 LXS 셉투아진트 거기에서는요 이게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류할 때 예배시로 분류합니다. 누가 지었건 예배시입니다. 아마도 포르기에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배를 하고 싶으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공동체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시편을 완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104편 2020년에는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2020년에는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이 시편은 그저 노랫말처럼, 여러분 책에 기록된 노랫말처럼 들립니다. 천지창조는 이미 완료되었고 몇천 년 전에 완료되었잖아요. 사실은 몇천 년인지 모르죠. 정확하게는 오래전에 완료가 되었고 있을 건 다 있고 만들어질 건 다 만들어졌어요. 과연 하나님은 21세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걸까요? 세상, 사람, 생명, 창조 이런 거 다 과거의 용어 아닌가? 그거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것인가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라면, 생명이라는 것이 육신에 붙어있는 어떤 호흡이 전부라면 그렇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 태초에 이미 끝난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기계와 과학이, 기계가
기술과 만능인 이 21세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가 무슨 더 매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 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으로 지면을 새롭게 한다 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 그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사랑이다, 생명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평안이다, 용기다 라고 말합니다. 생기라고 써놓고 우리가 읽기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사랑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용기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창조하시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주십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를 주시고 지혜가 없는 곳에 지혜를 주십니다. 창의력이 없는 곳에 창의력을 주시고 삶의 비전과 목적이 없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삶의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샘터라는 곳에서 읽었던 하나의 간증인데요. 일생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군대를 잘 갔다 와서 제대 후에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일이 정말 잘 풀리는 승승장구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다 허사했습니다. 본디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병원 치료비를 쓰다 보니까 가산도 기울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시골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몸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당시 77살 된 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데 정부에서 주는 조그만 쌀봉지 하나 받아서 겨우 풀처럼 쑤어 먹으면서 목숨만 연명하고 그냥 죽기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자원봉사자가 거기를 갔다가 그 사연이 너무 딱해서 그것을 한 방송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한 자매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답장이 오고 서너 번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는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군산 지역이었는데요. 거기까지 방문해서 가봤더니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천장에 거무줄이 있고요. 환자는 누워있는데 정말 여기저기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텁수룩한 수염에 씻지도 않은 얼굴에 너무너무 냄새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냥 나오는데 모기 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그 환자는 자기가 편지를 했던 그 여자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내려간 이 자매는 정말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자기 발목을 잡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무릎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런 마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나 추하고 더러워도 사랑해 줄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스, 네 그렇게 말하고 그 환자를 3일간을 도왔답니다. 자기는 3일만 도와주고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3일 동안 도움돼 그 환자가 이분이 정말 그 피고름을 다 짜내고 약을 발라주고 사다가 면도날을 사다가 면도로 얼굴을 해주고 씻기고 사람 모습 같은 그렇게 해놓고 난데 그 환자가 이 자매에게 내가 12년 동안 누워서 죽기만을 학수고대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내가 살고 싶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해본 말이랍니다. 그런데 또 그 환자분의 말이 이 자매 가슴에 또 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하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1년 동안 돕다가 정말 그나마 조금 여전히 누워있지만 조금 좋아졌을 때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수를 놓고 그리고 물건을 받아다 리어카를 끌고 팔고 이러면서 근근히 생활하는데 집이 또 없다 보니까 집세를 못 내서 자꾸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수없이 맛보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걸 보고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힘이 큽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24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과 생명을 여러분 창조하십니다. 빛과 생명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창조해요. 사랑을 창조해요. 빛을 창조해요. 긍휼을 창조해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천지창조 물론 태고에 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에 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여러분 옛날로 그 태고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창조를 문자에다가 박제시켜버리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살아서 역동적으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로 박제해놔버렸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여러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기계도 사용하시고요, 과학도 사용하시고요, 영상도 사용하시고요, SNS도 사용하셔요, 스마트폰도 사용하셔요. 그런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창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용기,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요. 이 순간에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했던 그 질문, 그 질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답하고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요? 언제까지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 아프고 그 절실한
여러분 질문 앞에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받으신 은혜대로 여기 써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삶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손으로 응답하고 가슴으로 응답하고 눈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셔서 말씀을 열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기,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나의 가슴 속에서, 나의 손끝에서, 나의 발끝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창조적 사랑이 날마다 무한히 솟아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찬양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결단의 찬양 450장 함께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몸과 피와 땀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아가페 드림교회 성도들과 아가페 드림교회 선교 사역위회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